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며칠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시장으로 당선이 되는 그런 투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선출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직접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비 뽑혀진 그 왕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왕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미스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계속 사무엘서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미스바는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함께 모여서 금식했던 곳, 하나님을 찾았던 곳,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방 우상과 아스다롯을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 회개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이 회개 운동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곳. 하나님을 향해 금식과 회개와 기도가 있었던 곳,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였느냐? 왕을 선출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왕을 구하고 있다.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 미스바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탁월한 정치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좋은 지도자가, 탁월한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렇게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7족속과 거인의 후손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많은 어려움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이 세워졌고 사사들을 통해서 압제받는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사들이 구원했다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사들의 탁월함을 기억하면서도 그들을 탁월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모든 사사들,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들의 압제하는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던 그 많은 사사들, 분명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들의 탁월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셨지 그 사사의 탁월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을 탁월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이게 사라지고 만 겁니다. 사람은 보되 그 사람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무엘보다 한 시대 앞선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 천하장사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둘 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 여성을 통해서 사무엘도 태어났고 그 불임 여성을 통해서 삼손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육체적인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역시 동일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방인의 압제에서부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무엘 7장 말씀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경험했던 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삼손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미스바에서 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삼손 같은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이게 더 눈에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더 좋습니까? 삼손 같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사무엘 같은 지도자입니까? 삼손은 힘이 세서 모든 문제를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사사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죄다. 회개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거는 죄가 되니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어쩌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삼손 같은 지도자가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사가 아니라 삼손 같은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가르쳤던 사무엘을 버리고 우리에게 삼손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개인의 탁월함을 보고 있지만 그 개인의 탁월함 뒤에 계신 하나님, 그 개인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삼손의 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삼손 언제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그 개인을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서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보면서도 그 위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비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나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함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나를 힘있게 능력있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를 탁월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볼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듯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탁월함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남들보다 이런 능력들이 없는가? 나에게 이런 왜 재능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탄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인식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 자아인식은 분명합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아인식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꼭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외모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니가 내가 아느냐? 너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니가 내가 아느냐? 너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구원해내시니가 내가 아느냐?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만 보느냐? 왜 자꾸 사람들만 생각하느냐?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왜 개인만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과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 되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1000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지파별로 나오는데 12지파의 대표자가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별로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문을 다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에 자신이 선택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뽑혀졌지만 누구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이 제비 뽑혀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을 제비 뽑아 왕으로 세워주시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거룩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라고 일꾼 삼아주신 그 일에 우연이 아니라 사울을 제비 뽑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이렇게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저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뽑아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백성들 앞에 세웠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170이라면 사울은 190cm가 넘는 장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선출된 모습을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숨었을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라 미리 알려주었는데 그는 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어떤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왕 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렇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삼손 같은, 바로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삼손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키는 조금 컸는지 모르지만 삼손 같은 그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큰데 과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마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면 잘 할 수 있을까? 저들은 저런 왕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기대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잘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아마도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첫 성 여리고부터 견고한 성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점령해낼 수 있겠는가?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하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면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하니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두려워할 만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 찾아보십시오. 두려워하라고 쓰여져 있는 적이 있는지,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성경은 늘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두려워 떨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일이 두려웠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옮기면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 들어가면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내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시작해보면 그 두려움과 맞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겪지 않으면, 맞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이 매몰되지만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두려움을 맞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두려움의 법칙입니다. 숨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숨어서 없어질 두려움이라면 두려움도 아닙니다. 진보다리에 숨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당히 맞서 일어서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진보다리에 숨는다고 결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두려움과 용기 있게 맞서 싸워내는 겁니다.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두려움 속에 숨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 모두 코로나19라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니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가 있으니 힘들어졌으니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일어서라고,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서라고, 피하지 말고 코로나의 진보다리 사이에 숨지 말고 일어서라고, 담대히 싸우라고. 그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만 보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되, 나만 보면 코로나 못 이깁니다. 나를 보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두려움입니다. 이 환경 속에 우리는 절망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모세의 위대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모세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코로나의 위기 앞에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 책망하시겠습니까? 넌 왜 너 자신만 보느냐? 너 뒤에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왜 너의 연약함만 보느냐? 너의 그 무능함만 보느냐? 너의 그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만 보느냐? 두렵습니까?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야 되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진보다리에 숨는다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진보다리에 숨어버린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이에 숨어버린다면, 위기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그곳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들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집으로 돌려보낼 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면 사울도 기부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불량배,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악당 또는 무가치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량배,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사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봤는데 사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진보다리에 숨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저 진보다리에 숨는 저 연약한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멸시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에게 감동된 이 사람들도 동일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있었던 사울입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된 이 사람들은 결국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외모입니까?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용기도 없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자신감도 없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삼손 같은 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지금 연약한 모습입니다. 진보다리에 숨는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왜요? 왜 그를 따라갑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듯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듯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저 사울을 통해서도, 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숨는 저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사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는 보면서도 모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삼손은 보면서도 삼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유력한 자들, 용맹한 자들은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았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불량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외적인 모습이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개인의 외모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탁월함입니까? 나의 능력으로만 나를 평가합니까? 아니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열등감 빠지게 되고 탁월함도 없고 쓸모없고 별로 그렇게 유능하지도 못하다고 자조하고 자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없다고, 힘 없다고 내 자신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불량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불량배 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진보따레에 삼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세우셨음을 알고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력있게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뭘 책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말하고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있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외모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숨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꼭 그분 바라보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여기 유력한 자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